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예수의 도전을 강의할 정원진입니다. 먼저 이 강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총 6번에 걸쳐서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를 깊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미국의 D.L. 다이크스 주니어 재단에서 제작한 DVD 교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다이크스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다이크스 목사는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슈브리포트 제1감리교회에서 30년 동안 진보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노년에 그의 친구 비드안이 거액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은 현재까지도 진보적인 기독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여러 진보적인 신앙 강좌를 개설한 것인데, 그 가운데 본 강의의 기초가 된 존 도미닉 크로산의 예수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강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책이 그 강좌의 교재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짧은 광고 동영상을 보실까요? In the 4,000 years of so-called civilization before Christ, Mediterranean empires rose and fell in a succession of wars of conquest and domination. Jesus of Nazareth was born into the most powerful empire of them all, Rome. Under Augustus, Rome had perfected its imperial program of religion, war, victory, and peace. Then something very unlikely happened. The challenge of Jesus. 예, 이 강좌는 2013년에 했는데요. 당시 강의를 하는 잔 도미닉 크로산의 모습입니다. 당시 나이가 만 79세였습니다. 만 85세였던 작년 2019년에는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도전이라고 하는 DVD 다음 시리즈 바울의 도전 DVD 제작도 작년에 마쳤습니다. 만 40년이 넘도록 역사적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그리고 역사적 바울을 연구해온 잔 도미닉 크로산은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본 강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자, 원래 그 챌린지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강좌는 앞에 프롤로그가 있고요. 뒤에 에필로그가 있고 모두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e World of Jesus, 예수의 세계고요. 두 번째 주제가 예수의 생애, 세 번째가 예수의 죽음, 네 번째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각 주제는 4개의 세션,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세계에 4개의 과가 있고요. 강좌가 있고요. 이 각 강좌는 한 강좌당 15분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각 주제당 4개의 강좌식이 있기 때문에 총 4, 4, 16, 16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합하면 모두 18강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할 수는 없어서 저희 강의는 이것을 좀 압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강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좀 짧게 왜 역사적 예수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강 예수의 세계, 3강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4강 예수는 왜 죽었는가, 5강 부활되어야 할 부활절이라는 주제로 크로산이 예수의 도전에서 강의한 각 주제를 이렇게 한 주제를 한 강좌에 담았습니다.
크로사는 4개의 강좌에 담았던 것을 저희는 하나로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죠. 크로사는 15분씩 4강좌를 했다면 저희는 1시간 정도씩 4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역사적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에 대해서 또 짧게 강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가 최근에 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을 시작하면서 크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성경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독자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한 긴장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독자와 신실한 기독교인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해석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된 2 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하나는 마커스 보그가 쓴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Reading the Bible Again for the First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과 그 다음에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지은 다시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2 책 모두 성경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배경을 잘 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성경 해석의 문제로 우리와 성경 사이의 갈등 관계를 그렇게 해설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크로사는 성경 자체의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아까 소개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 부제를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의 영어 버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이 탐구를 한 책인데 이 원래 제목은 How to Read the Bible and Still be a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더 이상 크리스찬일 수 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쓴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남부 바이블벨트 지역의 중생한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인들이 가정폭력, 성적 방종, 이혼율, 인종차별에서 미국인 전체의 평균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문제가 많을까? 그 원인이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비종교인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성경 안의 폭력성 때문이다 라고 크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제국이라고 하는 크로사의 또 다른 책에서 보면 크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력적인 그리스도교 성경에 기초한 폭력적인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떻게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은 왜 바이블 벨트에 사는 그 중생한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인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중생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크로사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교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폭력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성경인 여호수아기 6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뭐라고 명령하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약자도 차별하지 않고 아니 약자를 오히려 더 살피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여호수아기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자를 다 죽여 없애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성경 속에는 반대되는 두 명령도 등장합니다. 미가서와 이것도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평화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언서인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서라고 외치고 나서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앞에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군인들의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모두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지금 요엘서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농기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다 이제 병사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듯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과 보복과 폭력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이 성경의 본래 하나님일까요? 이 두 개가 같이 병존할 수 없다면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참 계시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거짓 계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강에서 좀 다시 다룰 것인데 하여간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Word of God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word의 W가 대문자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ds of God, 그래서 이 대문자 W와 단수가 아니라 소문자 W로 쓰고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인간 언어의 한계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순간 그 완벽한 말씀과 완벽한 체험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닌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체험과 계시와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공이죠, 공. 이 구는 완전체입니다. 이 완전체란 말은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어느 면에서 바라보아도 구는 다 동그랗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벽한 완전체인 구를 우리가 바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토막을 내야 되죠. 이 반토막을 내서 이것이 바가지가 될 때 그 바가지 안에 우리가 물을 담든지 물건을 담든지 해서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체험은 구처럼 완전하더라도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구를 반토막 낸 바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체험을 온전히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words about God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은 그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체험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통 모든 진보적인 성서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크로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성경이 그런데 어떤 응답은 승낙한 응답이 있고 또 어떤 응답은 거절한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고스란히 전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을 전달할 때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왜곡하거나 변형해서 성경에 실은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낙한 응답과 거절한 응답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도
평화에 대한 명령이 있는가 하면 전쟁에 대한 명령이 있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촛불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두 집단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 모두 신앙의 바탕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요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쟁점인데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종교차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하고 다른 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된다, 그래야 한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근거는 또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은 신화니까 그 신화가 아니라 과학을 따라서 우리는 진화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 사회의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동시에 취사 선택과 무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규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하셨으니까 나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무시합니다. 너희는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분명히 레위기 19장에 있는데요. 지금 레위기 19장은 혼작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혼방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뭐 콩밭 사이에 뭐 깨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혼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다 혼방 섬유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시하고 동성애 반대한 말씀은 무시하지 않는 이런 것, 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말씀 가운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성이 성직을 맡는 것,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안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안 되고 안수를 금지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걸 반대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1장 6절의 말씀을 꼭 지키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와서 모든 여성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미사포라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쓰려면 머리를 빡빡 깎아라.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6절의 말씀은 무시하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취사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근거로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성경을 근거로 굉장히 그것과 반대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성경의 규범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성경의 규범과 기준은 성경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산의 주장인데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안에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임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질이 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즉 신이 책이 아니라, 경전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길을 드러냈다고, 계시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또 불교도 이런 모든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은 책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책과 더불어 사는 백성들이면서 참 사람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물론 우리도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성경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비블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여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부르지 바이블에다가 IAN을 붙여서 비블리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섞여 있고 참 계시와 거짓 계시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 속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는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 즉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는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런 모습을 한 것이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되, 그러니까 무저항이 아니라 저항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의 방법은 비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묵시적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묵시적 그리스도는 군마를 타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때 소위 악한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면서 그렇게 다 처벌을 하고 이 세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죠. 여기서는 이제 폭력적인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폭력적인 하나님과 비폭력적인 하나님이 있듯이 예수의 모습도 비폭력적인 예수와 폭력적인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준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규범과 기준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크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규범과 기준은 역사적 예수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연히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외아들, 역사적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육신하신 역사적 예수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이 묵시론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역사적 예수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교는 시간을 계산할 때 역사적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탄생까지를 기원 전으로 삼아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하고 그의 탄생 이후를 기원 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예수의 탄생이 경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모서리 경칩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이 기준 시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 역사적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죠. 즉 역사적 예수의 출생을 시간의 경첩으로 삼고 있지 묵시적 완성을 향해 가는 것으로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만년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는 만년으로부터 지금 뭐 마이너스 만년, 마이너스 9,999년 이런 식으로 시간 계산을 했을 텐데 그렇게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계산 개념으로 볼 때도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보다 앞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소위 WWJD 그래가지고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물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그리스도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신격화된 존재라면 예수는 똑같이 나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안경도 써야만 한다. 이렇게 크로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계시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성경의 규범과 기준은 성경의 그리스도라면 성경의 그리스도의 규범과 기준은 역사적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모른다면 성경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 또 전혀 다른 반대의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지 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름말을 타주는 기준을 삼아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여야 된다. 이 역사적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어떤 계시가 참 계시고 어떤 계시가 거짓 계시인지를 구별하고 거짓 계시는 버리고 참 계시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모르고서 사실 그리스도교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모르면서 그리스도교를 신앙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저질러온 많은 잘못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역사적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는 기준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의 세계를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